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우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이제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는데, 우리 이렇게 강의에 나가고 주회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 주님과 아버지는 원래 말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렇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 와서 육체를 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보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은요, 그 말씀은 무궁무진한 말씀들입니다.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제가 우주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근데 참으로 우주를 보면 볼수록 이게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근데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빅뱅도 조금 보면은 그게 인간은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빅뱅이 이렇게 한 점에서 폭발해 가지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말도 이렇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게 가지고 팍 터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천만 킬로나 넓게 그렇게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여튼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빛이 되지만 아버지 품속에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저희는 그 말씀을 받고 저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원래 하나였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 땅에 온 것을 참으로 아우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했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요 제자들은요, 요 믿음이 알고 믿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요거는 언제 돼요? 나중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성숙해지고 또 자라가고 그러면서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할 때에 지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에, 조금 후에 이렇게 자라갈 때에 그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러니까 여기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컴퓨터를 새로 깔아봤더니 헬라어나 원문이 자꾸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은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면 뭐 경영, 또 행정, 섭리, 경륜, 뭐 청지기, 또 가정이나 직장의 일에 대한 관리자나 감독의 직무, 그 다음에 분배, 이런 등등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서 경륜이라고 보다는 섭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섭리를 이렇게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데 그걸 뭐 자세히 기록하려고 그러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둘 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은 아니고 영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세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보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적으로 보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죠? 어떤 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시대 말고 다른 세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대라 그러면은 지금 요 시대,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초림한 시대, 그 다른 세대라면은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그러니까 여기 다른 세대라고 그럴 때 이게 우리들이 볼 때의 어떤 시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세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른 세대라는 것은 어떤 거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세대라는 것이 제가 늘 성경에 보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 이런 세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종자들에게는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알려주나 저들에게는 뭐한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도 모르게끔. 그래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대를 할 때에 그저 다른 세대로 가면요, 그러면 요 시대 말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다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더러운 요런 세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 다시 말해가지고 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면 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보면 요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부른 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이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본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 근데 이때 이방인들은 누구죠? 바로 이제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 이런 시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고 또 한다 함께 지체가 되고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 그 전에 있던 이방인들은 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물론 유대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겁니다. 그거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능력,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생명을 따라서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그저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 경기도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 나라를 엎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역사는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은 능력은 뭐가 있다? 약한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약할 때? 우리 육체가 없어질 때. 그럴 때의 능력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가 능력인데, 근데 이제 능력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겸손해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알다시피 디모데 서신에 가면은 더 겸손해져 가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러니까 이 풍성이 어떤 풍성입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밑에 쭉 가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을 뭐한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비밀, 아까 경륜이라는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섭리가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섭리,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이제는 드러내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는 뭐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까 제가 읽었던 돌아와서 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게 뭐다?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섭리.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서는요 몰랐는데 지금 이 세대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여기서도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뭐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보다 내 백성,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저희는 뭐다? 또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들은 내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헷갈릴까봐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는 거 요금은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권세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럴까, 어떤 보좌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서 너 이 땅에 가서 그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알고 있지만은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못해 10몇 년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와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보다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요거 저희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는 어떤 자들이다? 아버지께 주님께 주신 자들이 요거 아버지가 죽은 자를 주겠습니까? 아니죠. 죽어있던 자를 살려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그러면 이거 뭐예요? 생명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면 누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지만 저희는 뭐이다 세상에 있사옵고 그리고 나는 뭐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또 뭐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볼 때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아버지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속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 풀어보면은 뭐다? 바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야? 우리가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일체라는 제가 위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앉으시는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 보좌에는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앉고 우리는 그 보좌에 앉는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유대인들로 말하면은 우리가 감히 동등이다 이렇게 할까봐 하는데 지금 그렇지만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요, 이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가면은 고린도 13장만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것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래서 여기서 책을 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리고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이 여기 검은 고라면은 음악이잖아요. 찬양. 그렇다면은 또 향은 기도라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무슨 어떤 누가 작곡가가 작사 작곡한 사람이 그 새 찬양을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새 노래는 뭐다?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구원의 뭐라고 그럴까 감격과 환희의 환호성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뗀다는 쓰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을 이렇게 6개 인을 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니까 인봉을 뗀다는 것은 뭐죠?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항상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할 때에 이 죽임 당할 때는 항상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다?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뭐와 같이 했다?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각 족속, 방언, 백성과 족속이라는 이 땅의 모든 어떤 간에 뭐 민족과 족속,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말을 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 모든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했다?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산 거 아니고 주님께서 내 백성만 사신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을 이렇게 주님이 삼으셨는데 뭘로? 피로, 십자가로 사서 이렇게 우리를 왕과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더러운 거는 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리는 흠과 티와 그런 죄로는 절대로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우리 가운데 이 땅이 아니고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이 멸망받을 이 옛 땅이 아니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새 땅에서 왕노릇,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왕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닮은 제사장이지 우리가 왕 자체는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좌와 그리고 또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뭐다?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굉장히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다?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양도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짐승이 되었다는데 양이라는 표현은 뭐다? 그 표현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지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 그저 무조건 되고 이런 어린아이 얘기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기득권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세상에 바라보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이걸 갖다 오래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성경에서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지대로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 그런 건 못, 어린아이 천국 하나도 못 가요,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2장의 말씀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하늘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고 산 자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못 간다 그러고,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생명의 보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지혜와 그리고 그 힘, 권세와 그리고 또 그 존귀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는 그 존귀와 그리고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합당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러니까 하늘인데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아래도 있고 그리고 또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여기 여러분들이 바다 위,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는 물인데 근데 그 바다를 덮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리고 뭐 땅 아래와 그리고 바다 위에와 이렇게 될 때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피조물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이 5장에는요, 5장은 어디의 예배다? 땅의 예배가 아니고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리심을 받고 또 하늘에서 창조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누구에게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에게 이렇게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이스라엘 장로들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 내 생물이 만약에 그렇기 때문요, 우리들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 아들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보다도 또 대천사장들보다도 우리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신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뜻을 다 이루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뭐 17장 12절. 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인데 하나도 멸망치 않고, 아니 하나 빼고 멸망의 자식 누구죠? 가룟 유다는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는 성경을 뭐한다?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내가 육체와는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육체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신다. 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안 지켰어요? 지키신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도 그대로 지켜서 응하게 해서,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은 다 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세우시고, 근데 가룟 유다만큼은요, 가룟 유다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히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어떻게 충만히 가지겠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뭐 세상에 좌지우지 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가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 사는, 뭐 이 땅의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참으로 우리들이 이 기쁨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12절에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09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제어하게, 저를 다스리고 저를 인도하고 마귀가 저를 조종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대적으로, 그 대적이 누구예요? 또 마귀죠. 마귀가 그 오른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서셔야 되는데 마귀가 내 오른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저희가 판단을 받을 때에, 이 판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판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심판이라고 번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판단과 심판을 너무 번역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번역은 제가 늘 그 신학교를 공부할 때에 제가 존경했던 그 변순목 교수님이 번역은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진다, 안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내가 이 개역 개정을 쓰는 것이 쓰면 더 우리가 편릴 건데, 근데 안 쓰는 것은 한 번 또 번역을 또 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 어떻게 해요? 뭐 아사왕 18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사왕 18해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또 뭐 이상하게 알아듣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자기가 진 모든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또 그 기도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가 죄로 뭔가 변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편 103편인가요? 거기서도 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광야에서 구했던 것을, 간구했던 거, 하나님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했다? 파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구했던 것은 맨날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신약적으로 한다면은 육신의 형력과 안목이 있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한다? 파리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목적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지옥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뭐라 그럴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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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하나도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래,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고 세상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랬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러니까 그 연수를 단축한다면 저가 어떻게 거기서 심판을 받고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없고, 그리고 지옥의 멸망의 역사, 사망의 역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타인이.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있는 거 하나도 뺏겨서 누구에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는 그와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그 아내는 과부. 그러면 과부는 뭐죠?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거. 그러면 신랑은 그리스도가 없고, 그 자녀는 유리구걸하며,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 조금, 그렇지만은 뭐 우리 탕자처럼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예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없는, 그래서 구걸. 그리고 그 황폐한 집을, 그러니까 집이 뭐야? 그 황폐한데 거기도 떠나서 빌어먹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리대금, 이 고리대금 하는 자는 누구다? 마귀죠. 그러니까 고리대금 하는 거는, 마귀는 우리들에게 육체에 좋은 것을 주는데 뭘 뺏어간다? 천하보다도 더 큰 영혼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리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 한 돈 100원 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한 1000억 정도를 이자로 받아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100원 달라고 그렇게 마귀한테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희의 소유를, 이 소유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다 취했는데, 우리들이 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것인데 영이 없으면 그 육체는요, 마귀 거죠. 그래서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 비유로 드리죠. 그래서 너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라. 그래 평생 동안 정말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 하나님이 내 중에 가서 보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밭에 가서 했다? 마귀네 밭에 가서. 그건 그가 평생도록 수고한 거 누가 취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연할 자, 불쌍히 여길 자도 없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줄 자도 없고, 그리고 고아를 불쌍히 여길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그러니까 후사가 없다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생명, 그러니까 새 생명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후대에, 그러니까 이후로 우리 이름이 뭔다? 도말돼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영원토록 남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도말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10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보면 이렇게 10조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보면은 종자입니다. 종자. 그러니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보면은 악한 종자에게서는 악한 것만 나옵니다. 그 악한 종자가 뭐냐? 육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육체를 끊어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육체를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아버리면은 이제 그 육체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육체들은 후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저희 이름이 그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또 그 죄악을 항상 요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모든 기억을 땅에서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국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문자 적으면 보지 마시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이런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요거 뭐한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자를 어디서 죽여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바로 여기 와가지고 뱀의 소리 나는 게 전해줘가지고, 뱀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그게 우리를 죽이는 소리라는 거야. 살리는 소리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요게 살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냐? 넌 결단코 죽지 않는다, 요거는 마귀의 죽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죽는다는 게 훨씬 좋죠. 근데 항상 우리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이런 거 하게 되면요, 그러면 저주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자기에게 임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그러니까 복을 빌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 시편 133편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시온에서 복을 말씀하는데 뭐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뭐죠?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 그러면 돈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갑니다. 돈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생명이 저를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들이 좋은 말로 말하면 기름은 그리도 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 때 그 기름은 그러면 또 뭐겠습니까? 탐욕이죠. 탐욕이 그 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들이 육체로 그냥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할 때에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도 주님은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와서 아버지께 있던 말씀을 그래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근데
세상은 뭐다? 저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는 미움 받는다 말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에 미움을 받느냐? 이는 내가 뭐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와서 어떤 말을 한다? 하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자는요, 땅에서 나서 땅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난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에서 난 자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네 애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8장에서. 그건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땅의 임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난 자를 우리의 애비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도 세상에 속했다 안 하다?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아니 어떻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자다? 영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난 자. 그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로마서 뭐라고 그럴까? 특히나 이제 그 6장에 우리들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라든지 뭐 8장이라든지 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 하여튼 너무나도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난 자는 죄를 짓는다 안 한다?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누구다? 난 자는 우리고 나신 자는요 그리스도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8절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한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겉에서 유혹하는 것은 얼마쯤이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혹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스스로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누구에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다시 말하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악한 자 누구? 마귀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마귀에게도 속했어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온 천하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평생 성경 한 자도 안 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쓸데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르러, 요거는 뭐다? 어디에 이르는가?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부분의 성령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지각은 알고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면 참된 거짓된 자는 누구다?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를 안다는 것은 마귀의 계계와 수수와 마귀의 역사를, 이런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은혜인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는 누구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 한 군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번 페이퍼까지는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17장 15절. 자,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그 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소속은 어디이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직 전과 같이, 그러니까 전과 같이 여기서 어떤 전인지 모르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건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보다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에베소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에서 그런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실질적으로 날마다 죽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육체를 날마다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지,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이렇게 죽지만, 하지만 육신으로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다 안 했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육체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 요 두 사이에 끼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떠난 거 어딜 떠나?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생명이 다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뭐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튼 바울이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저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은 영혼과 관계된 것은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익하시라. 그러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성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 것, 여기서 살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바울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뭐죠? 이 땅에 살면서 그 바울도 더욱더 성숙하고 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만이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해의 영광에 들어가. 그래서 살 것과, 또 그다음에 너희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주 앞에 서는 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함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설기를, 이걸 이렇게 해서 기쁨을 위해서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내가 다시 너희로 같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과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서 뭐한다?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저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될 때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에 나중에 주님 앞설 때에 바울의 자랑은 뭐다? 저들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너 돈 많이 벌어왔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성도들,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에 그 면류관이, 그 칭찬이, 그 기쁨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종의 보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죄종의 보람이 뭐 그 뭐라 그럴까, 성도가 많은 것이 보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죄종의 참 보람이 되겠죠. 그리고 칭찬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은 계속해서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자꾸 뭘로 듣는다? 육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할 때도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는데 그 우물가 여인은 육으로 받습니다. 니고데모도 영으로 말씀하는데 육으로, 제자들도 영으로 말씀하는데 육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되어야지만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7절부터 오늘 나눠준 페이퍼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